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시편 131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가슴 깊은 곳에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특별히 다윗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쓴 사람이지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내용보다도 이 시편 131편을 더 다윗다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야말로 다윗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세 절로 끝날 만큼 짧고 간단한 시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이 추구하고 소망했던 내용의 전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중심에 자신이 참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가장 아름다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행동, 그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가장 유서 깊은 악이지요. 최초의 사람에게도 바로 이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만을 원죄라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은요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교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취약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기까지 교만은 우리를 철저히 죄 가운데 얽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겸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지는 덕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자신의 역할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고 내 마음속에 뭔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는 집착하려는 버릇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넘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만 가지게 될 때 그때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파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 그러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워낙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식인데요, 실제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나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소유한 땅값이 올라가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을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심중에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말과 실제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닌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아무리 바빠도 또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꼭 해야지 마음이 놓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겸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자는 눈을 높은 곳에 두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1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눈이 오만한데 높은 데에 있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족이 채워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처단했을 때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의 인기를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임금으로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의 인기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지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밖에 없었던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모아서 나름대로 사울 왕에게 대항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인데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배신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역하거나 대항하거나 반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쓰이고 두 번째는 십광야에서 노숙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내모실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을 향해서 내 주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라 이렇게 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인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끝나거나 창과 물병만을 가지는 것으로 끝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지금 확실히 쥐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던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겸손한 자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허락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의 수준이 어디만큼 높은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들은 항상 높은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나는 항상 대접을 소홀히 받는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가치보다 항상 낮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적어도 이런 존재인데 어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자기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고요,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작은 일만 감당했습니까? 아니지요. 역사상 다윗보다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의식 속에는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묵묵하게 지켜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그의 삶이 큰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임금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요, 내 의지와 내 생각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가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장소가 자신에게는 가장 복된 장소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껴있는 삶,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민감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큰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따라가면서 이거는 대박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지시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겸손의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진정한 평온을 누립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영혼이 고요하다, 이 말은요, 노한 풍랑이 어떤 힘에 의해서 잔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온하다, 이 말은 구불에서 가기 힘든 길을 평탄하게 판판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는 그 마음에 늘 고요와 평온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항상 낮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오르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항상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내가 현재의 삶 속에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삶에는 이런 평온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갖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홀로 있게 되면 무력하게 되지요. 아무런 의지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떼지 않는 갓난쟁이와는 다르지요. 젖을 뗄 때에 아이는 처음으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느끼게 됩니다. 엄마도 젖을 떼면서 아이로부터 분리됨을 느껴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때는 좀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본문의 말씀은
젖된 아이가 제 발로 걸어다니다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품에 안길 때에 그때의 모습을 평온이라 평안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 때에는 엄마의 젖으로 만족하게 되지요.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것만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어떠합니까?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엄마 자체에 만족합니다. 엄마 얼굴만 봐도 웃게 되는 겁니다. 왜?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한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축복, 주신 은혜, 권능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평온한 것이고 나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가장 큰 만족이 된다는 것. 이 다윗은 이 시 외에도 많은 곳에서 자신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진정으로 성숙함을 추구하는 또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잘 자란 성숙한 성도들은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저절된 아이는 다르지요. 성장하면서 자신이 엄마 품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외로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럴 때에는 사탕을 주고 달래봐도 좋은 놀이기를 주고 달래도 그 슬픔이 극복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미 품에 안길 때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거룩한 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내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위가 낮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앙의 수준이 낮게 되면 뭐예요? 아이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 왜 나 안 채워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모습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거룩한 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내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품 안에 조용히 기도에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에 소승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품 속에 있을 때에 외로움의 눈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삼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와 같은 복을 최상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은 것입니다. 글쎄요,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주무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이 감기고 이런 것도 사실 불안하게 되면 잠을 못 자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다 보니까 눈이 스르르 감기게 되는 그 이유도 결국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노한 풍랑은 잠잠케 될 것이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조성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 여호와만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지요.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정작 얻어놓고 보게 되면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이토록 애를 썼나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의식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겸손한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없는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헛됨을 이 겸손한 자의 심령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인생이 외치는 가장 큰 부르짖음을 시편 131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바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 바람은 내 개인의 바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너무 드러나게 되고 너무 특별하면은 내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나만의 은혜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모두 함께 받아야 할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나 혼자 소유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근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의 것을 소유할 때는 꼭 나만 갖고 싶은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르죠. 어디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게 되면 꼭 함께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요. 이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영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 혼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함께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 혼자 개인의 안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안일과 우리 모두의 평안과 우리 모두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지금부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에 두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랄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심령이 그것을 안다고요? 겸손한 심령만이 그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기이한 일, 특별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심령이 평온과 고요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평안과 고요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의 최대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혼자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함께 누릴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누릴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바라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성취되면 잊혀질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다윗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다윗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귀한 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게 될 때에 이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곳에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겸손함을 지향하며 오늘 이 다윗처럼 겸손한 자의 참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